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성전 건축 허락 대신에 자신의 자손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들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천한 양치기 목동에 집에서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대단히 귀하게 여겨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까지 다윗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언약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25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조금 다른 지점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 제목이 자기중심적 신앙의 해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한다로 정하고 싶습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아니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부흥 강사님들이 뭘 하냐면 예언 기도라는 걸 해주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장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언 기도라는 거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못해도 당장 생각나는 게 10명 이상에게 열 몇 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예언 기도를. 세세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예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사람은 다른데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듣고 나면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꼭 이런 기분 있잖아요. 약속어음 받은 기분. 이제 곧 조만간에 돌아올 이거를 내가 받은 느낌. 뭔가 평안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언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가가 문제더라고요. 때가 무르익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들이 좀처럼 쉽게 내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게 예언을 해주셨던 거겠지만 그리 빨리 쉽게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로 한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예언 기도 하시는 분이 뭔가 잘못 말씀하셨나? 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먼저 일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편에서 그 기도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은 그것을 주께 간구할 마음이라는 용어로 소개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28절 29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요. 이게 좀 어색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배고픈 자식에게 밥을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밥때가 됐으니까 밥을 줄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련히 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꼭 저녁에 밥을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어머님 밥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색하지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우리 삶 가운데에 주의 뜻이 성취되는 메커니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에스겔 36장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역사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주시겠다고 내 자손으로부터 왕국을 주시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솔로몬 때까지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 결국에는 바벨론, 아시리아의 멸망에서 나라가 쪼개지고 없어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 그 하나로만 생각을 하면 이루어졌지만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니 항상 언약은 쌍방입니다. 계약서는 양쪽에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다윗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거나 기도하는 왕들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백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희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다시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나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고 에스겔 3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하면은 되게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기도하면서 영역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대단히 많이 말씀하세요. 정말.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는요, 주님, 이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만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과 레마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주의 뜻에 따라 그것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든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 약속이 바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멋지게 확실하게 성취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까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쩌면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강제로 그것을 구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오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을 놓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물투성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지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통로로든 축복의 말씀을 얻고 언약을 받았다면 구하여서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